안녕하세요. 벌써 11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년기 죽음 인식과 상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삶을 살아갈 때 상실 경험이나 죽음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보면 상실 경험을 피하거나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의 상실, 은퇴를 통한 직업 역할의 상실, 또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상실 경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죠. 또한 우리 자신의 죽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려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의 자각을 회피한 채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을 존재를 망각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도하게 돈이나 일이나 쾌락에 집착하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고 깨닫고 유한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존재로 충실한 상태, 존재로 가득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실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실체는 두 가지 면에서 심리치료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자각,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이러한 깨달음은 한계 상황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시각을 급격히 이동하도록 자극합니다. 또한 죽음은 인간 불안의 근원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죠. 첫 번째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죽음에 대한 직면, 또 특별히 나의 죽음에 대한 직면은 가장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상황으로서의 개인의 죽음에 대한 직면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제공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육체성은 개인을 소멸시킴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죽음의 생각은 그 사람을 역설적으로 구합니다. 죽음은 사람을 존재의 한 상황에서 더 높은 상황으로 초월적인 상황으로 옮길 수 있는 촉매의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또 이런 죽음의 자각, 내가 언젠가 죽는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시간밖에 없다는 자각은 하찮은 사로잡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주 깊고 통절한 인생과 전적으로 다른 인생 관점을 제공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관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관점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음의 직면과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깨달음이 개인적 변화를 자극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한 시간성을 깨닫고 자각함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직면과 개인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은 신경증을 치료한다. 어떤 암 환자가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공포증이죠.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심장이 뛰고 말이 버벅거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생한 이후에 기적과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이 신경증을 고쳤습니다. 암을 직면하자 사소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복되었다는 얘기겠죠. 암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사소한 두려움을 정복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는 미루어질 수 없다. 암 환자들은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삶을 미루지 않습니다. 인생이 현재만 정말로 살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는 마지막 순간조차도 현재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 지금 여기의 삶을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존재는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단지 마지막 순간까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내일의 모든 계획, 내일의 모든 약속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는 미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의 복을 헤아려 보라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나타낸 또 다른 기제는 한 여성 식도암 환자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식도암 환자는 그 암으로 인해서 음식 삼키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액체 음식만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주위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식도암 환자에게는 그 당연한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는 삶의 근본적인 사실, 계절의 변화, 주변에 있는 자연의 경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또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묵상하라.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공급하는 어두운 배경은 가장 순수함으로 삶의 부드러운 색상을 가져오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에서 죽음의 자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과 실존적 자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지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할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장 절박한 인식을 제공합니다. 폴 랜스버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우리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라는 이 새롭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살아있는 자각으로 이끌려진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성찰과 자각을 통해서 현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내게 주어진 생명 있는 삶 동안에 더욱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자각을 증가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도움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세기 수도사의 독방 안에 해골이 공통적인 비품이었다고 합니다. 해골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해골처럼 나도 죽을 날이 온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시인 성직자 던은 설교할 때 수의를 입고 회중들에게 영원을 바라보라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라. 육신의 삶에 명확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몽테뉴의 수필,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죽음을 배우는 것인가 라는 수필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의도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를 도시에서 가장 번잡한 곳인 교회의 옆에 만든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 여자와 아이들이 죽은 사람에게 공포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뼈, 무덤, 그리고 장례의 절차에 대한 연속되는 광경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에게 어떻게 죽을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도쿄 도심 한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감수성 훈련 지도자들은 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묘비명이나 유언서를 쓰라고 합니다. 묘비명에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유언서에 뭐라고 작성할 것인지 한번 써보라 라고 하면서 실존적인 충격의 형태를 이용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죽음이 발생할까? 언제일까? 어떻게일까? 당신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라 등의 상상을 하도록 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병원 침상에서, 아니면 집, 우리 가족들이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불안의 주된 근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 불안, 타나토스라고 얘기하죠. 타나토스는 인생의 초기에 나타나고 인격 구조 형성에 중요하며 일평생을 통하여 불안을 야기시키는데, 이 불안은 걱정과 심리적 방어를 세우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자들은 불안이 제거되는 수준을 완화시키려고 희망하지만 불안을 제거하려는 희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불안 없이 삶을 살 수 없고 죽음을 직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안은 안내자이자 적이고 확실한 존재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래서 치료자의 과업은 편안한 상태로 불안을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존재하는 불안, 이 불안을 환자의 자각과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존적인 인간의 불안은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존주의 심리치료를 보게 되면 먼저 치료의 목표는, 실존 치료의 핵심적인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적 조건 4가지를 얘기하죠. 죽음, 고독, 자유, 무의미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진실한 인간이 되도록 돕습니다. 실존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각함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실존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실존 치료자들은 내담자가 이러한 불안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직면하도록 이끄는 동시에 자신의 실존 상황에 직면하는 존재의 용기를 지니도록 격려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담담하게 맞이하는 것이죠. 존재의 용기입니다. 실존 치료자는 내담자의 과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현재나 미래에 행해야 하는 선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재의 실존에 대한 자각 능력을 증가시키고 선택의 자유와 책임의식을 증가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인간은 특별한 운명이나
숙명에 의해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창조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치료의 원리를 보게 되면, 실존 치료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유와 책임의식 속에서 정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실존적 조건, 곧 죽음이라는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죽음의 자각은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더 핵심적인 것에, 근원적인 것에, 본질적인 것에 근거한 새로운 삶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촉진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실존적 고독을 직면하게 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 양상을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내담자는 인간 대 인간의 진실한 만남이 실존적 고독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라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고독 속에 머무르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습니다. 실존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얻게 되는 주요한 깨달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내담자는 과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얽매어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타인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감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나를 규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승인, 인정을 스스로에게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사건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관점과 반응 양식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네 번째, 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생기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 왔음을 인식합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 혹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동안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이 불완전하지만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치료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직면시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죽음을 묵상하라
라고 말했죠.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인생을 커다란 시각에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촉진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묘비명 유언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상상 속에서 시각화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매 순간 접하는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존은 미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재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현재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실존 치료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우리는 대개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물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은 우리 주변에 객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마지막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할 때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를 내담자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소망을 자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내담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각하는 것. 이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 감각, 욕구를 민감하게 자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체적 감각, 몸 동작, 호흡, 감정을 자각하도록 노력합니다.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감정과 내면적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각하려고 노력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 박사를 알 것입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의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창조와 행위를 통한 의미의 발견이고, 두 번째, 어떤 체험과 관계를 통한 의미의 발견,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취할 것인지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노신사를 치료한 사례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노신사에게 그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서 당신의 아내가 혼자 남게 되었다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에게 끔찍한 일이었겠지요. 아내는 아마 나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프랭클 박사는 그녀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사별한 아내의 어떤 상실을 통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노신사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자유를 경험하기. 자유 경험하기는 내담자가 실존 또는 현존에 대한 자기 인식 능력을 증가시키고 내면적 억압을 자각하며 행동의 자유로움을 얻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죠.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